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굳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신만의 굳게 믿는 믿음으로 인해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이 최고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나의 믿음이 소중하면 다른 지체들의 믿음도 소중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한 4-5개월 전에 제 얼굴을 화끈하게 하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문구가 어떤가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왜 제 얼굴이 화끈했을까요? 올 4월 19일 불교계가 행사를 벌이고 있는 조계사와 이 삼성동에 있는 봉온사 앞에서 손 팻말을 들고 오직 예수를 외치며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불교계에서 교회 마당이나 교회 입구에서 목탁을 뚜리면서 찬불가를 부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런 모습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 또 인터넷 기사에 무례한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나 대서특필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께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은 이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보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었고 고린도 사람들은 그 신전을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다 보니 엄청난 재물이 여러분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엄청난 재물은 사제들에게 나눠주었고 사제들은 필요한 만큼만 자기들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의 고기와 일반 고기가 뒤섞여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과 일반 고기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사먹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는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부정하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고 믿고 먹으면 된다라는 주장이 팽배하게 여러분 대립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 사람이 있는데 지팡이가 있지만 그 지팡이를 감고 있는 것은 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입니다. 거기에도 지팡이와 뱀이 있지요.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가 있습니다. 또한 태양의 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데 등 12개의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신전들에서 제사를 드린 후 나오는 제물은 엄청난 양이었고 이 제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 문제는 또 다른 갈등과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께서 내놓은 해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믿음 생활은 사랑이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고린도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전을 중심으로 삶이 전개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은 그 많은 신전과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행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치오의 신 아클로피우스를 섬기는 가정에서 어떤 결혼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신전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가 친척들이 가족들이 모이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모일 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싸주기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성장했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어떤 결혼식이 있으면 돼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고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싸주지요. 그러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지요. 이제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전에서 그런 가정 행사라든지 사회적인 행사를 하고 나면은 많은 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나눠 먹기도 하고 나눠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그 제사를 집례했던 사제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사제가 일부 취하고 그 나머지 고기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 내다 팔게 됩니다. 이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논쟁과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이거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 그냥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무슨 말이냐, 제사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선생님,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질문을 한 거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자신들의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신앙의 머리가 큽니다. 요즘의 성도들은 신앙의 귀가 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올 때도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딱 설정을 하고 여러분 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은 아집과 독선으로 빠질 수 있는 여러분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목사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자꾸 바꾸려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께서는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풀어가냐면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떤 주관을 가지고 풀어가느냐면 사랑의 관점, 사랑의 어떤 그 논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대할 때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초를 두지 않는 지식은 교만하여 갈등을 일으키지만 사랑의 기초를 둔 지식은 덕을 세우도록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는 이 문제를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해서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내세우며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먹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러분 의식주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앞에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도시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쌀밥을 싸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동네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잔치는 동네 잔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통해서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가난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음식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냐면 사랑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제사상에 차린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만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관점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믿음의 지식을 자랑해요. 자, 한쪽에서는 신은 허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 된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우상하게 제사를 드린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관점이 뭐냐면 사랑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관점에서 풀어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함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성숙한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우며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본산 샘물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숙한 믿음 생활은 배려가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성숙한 믿음 생활은 사랑이 있는 믿음 생활일 뿐만 아니라 배려가 있는 믿음 생활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신앙의 지식이 깊은 성도들은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상은 없어요. 우상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괜찮다,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먹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분, 우상은 없다, 우상은 허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상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먹어도 된다, 믿음의 자유함으로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틀리지 않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음의 자유 안에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지식이 없는 자를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의 지식으로 우상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식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믿음의 지식이 없는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제사상의 음식을 가지고 지금 앞에 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제사 음식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니까 그냥 다 먹어도 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런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제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음식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니다, 제사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게 갈등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그 믿음의 지식이 없는 지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배려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배려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려가 없는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배려 없는 행동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지원 권사님이 이제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최지원 권사님이 지금 제사상에서 여러분 그 음식을 드시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조정원 사님. 조정원 사님은 이 믿음의 지식이 좀 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최지원 권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 조정원 집사님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겨도 되겠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믿음이 좋은 최지용 권사님이 지금 제사 음식을 드시고 계셔요. 그런데 조정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지식이 없어서 그냥 듣는 것으로 인해 제사 음식은 먹어서는 안 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최지용 권사님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지용 권사님은 믿음의 자유 안에서 제사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조정원 집사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사 음식을 드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정원 집사님도 믿음의 지식이 있어서 그냥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배려 없는 행동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는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지식이 있는 자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조정원 집사님이 이제 우상의 제물을 최지용 권사님 드시는 걸 보고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최수정 권사님이 조정원 집사님을 막 훈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조정원이 무슨 소리냐고. 저렇게 믿음이 좋은 최지용 권사님도 드시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먹으란 말해? 라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지금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사랑의 관점에서 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여러분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뭐해요?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덕을 세워서 교회가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어떤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들을 정죄하고 어떤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지식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높음산 샘물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숙한 믿음 생활은 절제가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성숙한 믿음 생활은 사랑으로 상대를 배려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만일 음식이 이 음식은 뭐예요? 제사 음식을 말하는 거죠. 만일 제사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자유 안에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형제가 실족한다고 한다면 나는 절제함으로 영원히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유 안에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지체들이 실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 먹어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자유 안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제 없는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여러분, 절제라는 이 열매가 제일 나중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는 헬라어로 엔클라데이아인데 그 뜻이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이 셀프 컨트롤은 뭐예요? 억누르는, 자제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다른 형제가 실족한다고 한다면 나는 절제함으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배려, 그런 사랑이 있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에서 그러므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로 옮길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의 지식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지식이 뭐냐면 우상은 허상이다. 그 허상한테 제사를 드린 음식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 제사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게 믿음의 지식이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연약한 이 지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원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원한 그 지체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사랑이 없는 행동, 배려가 없는 행동, 절제가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면, 범죄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지식은 뭐예요?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허상이니까
허상에게 그냥 절한 건 음식이니까 여러분 이 제사 음식이 어떻게 해서 제사상에 올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자냐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구원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이 아닌, 배려가 아닌, 절제가 아닌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무례한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있고 사고를 당했으면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주일 성수 똑바로 안 해서 11조 생활 똑바로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이것은 언어폭력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어려운 시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지체의 그 상황에서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앙의 권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엔 사랑이 없죠? 배려가 없죠? 그래서 무작정 뭐예요?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또 한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새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원례를 해요. 여러분 회비내라고 여러분 교회 온 지 적응하지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존의 신자가 회비를 안 냈으면 집사님 회비 좀 내주세요, 권사님 회비 좀 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적응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앞에서 회비 내라고, 이건 무례한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자 중심의 또 목장이라는 소그룹의 중심으로 목회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있는 집사님들에게는 목장 모임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전화해서 어떤 배려가 없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목장 모임을 해야 된다고 약간의 고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질려버려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과 배려와 절제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신자가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회비를 안 내면 빨리 회비 내라고 독려를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꼭 회비 내라고. 여러분 성숙한 믿음 생활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의 자유 안에서 내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느냐, 내가 이런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제사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요? 여러분 사랑의 관점에서, 그 사랑의 관점에서 과연 이 지체를 배려하고 있느냐, 절제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의 자유 안에서 마음껏 제사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이 지체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지체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나의 좀 잘못된 모습으로 그 믿음이 약간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믿음의 지식이 연약한 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노폰산 샘물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과 배려로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릴 신앙의 자유를 절제한다면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에는 덕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폰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절제하는 성숙한 믿음을 통해 사랑으로 화목해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숙한 믿음 생활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사랑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려하고 절제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노폰산 샘물교회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께는 덕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